오늘 제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진정한 가정, 어떤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일까요? 럭셔리한 집에서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조기 유학 갈 수 있고, 그래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장애가 되기도 하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좋은 가정이란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을 배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거는 충분하게 먹지 못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돈을 쓰지 못했지만 따뜻했고,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건 건강하고도 행복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 중학교 다닐 때부터 넉넉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따뜻했어요. 남을 향한 배려들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교회 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보고서 그걸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가치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사회 생활이 가능한 관계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건 사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이전에 사람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일이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 때문에 힘들고 내 팀장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이 속에서 건강한 관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최초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여러분, 이 가정은 소중합니다. 천지창조, 바로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의 기본단위 부부를 만들어주셨어요.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끌어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정이 건강하셔야 돼요. 가정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는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자라날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아닌데, 종종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배고픈데 엄마는 교회 가 계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등에서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팽개치고 아들 딸 팽개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책임질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부모 공경은 내 몫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잘 살피는 것도 역시 내 몫이고 내게 맡기신 미션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그래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잘 건강하게 꿈꾸게 만들 것인가는 내 몫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저 모양입니까? 라고 항의하듯 기도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술을 먹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 누나가 권사님인데 명절이 돼도 절대로 명절 준비할 때 오지 않습니다. 밥 다 차려놓으면 딱 와서 먹고 싹 가버립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싫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족인데.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무시하고 주님만 잘 섬겨라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없이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또는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매우 심각하게 던져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훌륭한 교인. 제가 산조인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설날, 첫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고향 방문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어르신들이 고향에 계시면 찾아가시고, 그리고 주일 때문에 서둘러서 돌아오지 마시고, 주일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시고, 그냥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지금은 다 천국 같지만.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주일날 꼭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가서 예배하시고, 고향교회 가서 예배하고, 모처럼 교향교회 가서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목사님도 위로해드리고 그러고 올라오십시오. 주일날 안 오셔도 돼요. 이게 물론 부작용도 가져와요. 그래서 주일날 용감하게 놀러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내 아들이, 며느리가, 내 딸이, 사위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잘하는구나, 이럴 수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부부관계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나눌 수 없다 그러셨어요. 내가 선택한 남자, 내가 좋아서 결혼한 여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좋아서 끌려서 나와 잘 맞아서 결혼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가족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가장 잘해줘야 될 대상은 누구냐?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남편이고 아내고 그리고 자녀들이고,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겐 함부로, 길 가다가 만난 남자에겐 친절하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안 볼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 뭐냐?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사랑. 나를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정생활에 대한 정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교회는 여성으로 돼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같은 역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 같은 모습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따뜻해야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면 너무 끔찍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 남편 같은 그리스도라면 아유 나는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비극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라는 게 막 실감이 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 대한 배려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제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수직적 질서는 세우셨다. 수직적 질서는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도자도 있고 왕도 있고, 이 질서, 교회 생활에서 영적 지도자가 있고, 여러분 이 질서는 잘 지켜야 돼요. 가장 지금 위험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뭐냐? 소위 꼰대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간섭하고 그러면 그렇게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우리 사회는 병들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복받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존중해주고, 그분이 혹시 틀렸어도 일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의 젊은 패기, 훨씬 뛰어난 아이디어로 정말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를 보여줘서 요새 젊은이들이 낫네? 나보다 더 잘하네? 그래 좀 배우자? 이래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무너뜨리고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아버지의 아들이 성경 속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존중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곁에서 같이 전사합니다. 질서를 끝까지 지킨 요나단은 다윗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추모했던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배려. 여러분 사실 부부가 만나서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책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정말 별세계가 다른 그런 사람이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거의 여러분 그냥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 수 있네,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해 주는 것, 이게 배려예요. 그래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할리우드의 그 아주 치열한 액션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부부 간에 막 총싸움하고 칼 휘두르고 그래요. 집안 다 부숴가면서 싸워요. 그러다가 이 킬러들이거든요. 킬러. 서로 정체를 숨기고 킬러로 살아가면서 부부가 돼 있는. 그런데 그 영화의 시작과 끝은 뭔지 아세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담받는 걸로 시작을 해요. 마무리는요, 상담 잘해서 행복하게 끝나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은 아마 총싸움하고 칼싸움하는 것밖에 안 남았을지 몰라요. 보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자, 남자가 다르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다르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 되어지는 모습, 끝까지 치유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들. 사실 여러분 평생 안 싸우고 살았는데 브래드 피트가
쏜 총보다 더 센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속으로 상처 주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를 대하듯 해주는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돕는 배필, 누군가는 돕고 누군가는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돕다가 남자가 너무 지쳤을 때 여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고 건강한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신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영화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 안 본 영화예요. 보통은 글이 영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이 경우는 영화를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끌어들여서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얘기니까 우리 고등학교 소위 스카이 67%가 가는 학교의 교장이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어 선생님이 부임을 합니다. 키팅이라는 국어 선생, 영어 선생이죠, 거기서는.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공부를 해요. 학교를 자랑스럽게 만들 학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를 깨닫고 나의 낭만을 즐길 줄 알고 시를 쓸 줄 알고 그리고 정말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 선생으로서의 아주 모델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학교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식구를 가지고 선생님을 부르게 만들고 어느 날 학생들을 책상 위에 다 올라서게 만듭니다. 책상 위에 올라서는 것은 거의 불경스럽게 여기던 학교에 책상 위에 학생들이 올라서 보니까 눈높이가 달라지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보는 세상과 책상 위에서 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꿈을 키워주고. 그러니까 학생들 가슴 속에 있는 꿈, 낭만을 키워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키팅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시의 이해라고 하는 책 제일 첫 페이지를 찢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건 쓰레기야. 시를 무슨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아주 교육자다운 교육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꿈을 펴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도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 넌 내 꿈을 이룰 아들인 거예요.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 우리 학교를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만들어낼 학생을 키우고 싶은 학교, 그 속에서의 갈등, 마지막 선생님은 결국 모든 걸 책임지고 학교를 떠나지만 학생들은 최고의 존중을 선생님에게 보내고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 땡큐 그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와 우리 사회가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주신 꿈과 비전과 독특한 은사들을 키워내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꾼 틀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프레임에 딱 가둬버린 채 너는 틀렸고 내가 맞고 이걸 끊임없이 주입해온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서 국민교육원장을 외웠습니다. 1968년 12월 5일 발표된 국민교육원장,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그러니까 나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한 부품에 불과한 거예요. 국가가 발전해야 내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게 심어줬습니다. 전체주의적 의식 속에 공부해 왔고
선생님은 무조건 맞고 학생은 무조건 틀리고 부모는 무조건 맞고 너는 늘 틀리고 이 의식 속에 공부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여러분 이 갈등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태극기로 촛불을 덮어서 끄지 않고 촛불이 태극기를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조화가 불가능한 사회. 왜요? 나는 늘 맞고 너는 틀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주입되어져 온 우리 교육. 저 같은 세대들은 그 속에 살았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저만이 별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생활이 원만해질 수 있는 인격을 키우는 거고, 가정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당신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인격체로 키워줘야 가정이 세상을 책임지고 가정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성장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입니다. 내가 주물럭 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우리 성도들께서는 다시 성경 속에서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나와 다른 당신과 내가 살고 있고 나를 쏙 빼닮은 자녀 같지만 때로는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녀석이 나왔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가정 속에 만들어지면서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응원해 줄 수 있는 건강한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자신 있게 그러면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저 역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런 원리들을 가슴에 새긴 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가치 속에 함께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 대한 배려, 부부로 살다가 가장 또는 부모와 자녀로 살면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잘못하고 왜 사과도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기를 쓰고 사과를 받아내야 이제 즐거울 수 있는, 그러지 마세요. 사과를 안 하지만 굉장히 미안해하고, 사과의 방식이 그 사람 나름대로 독특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가족 속에서 만들어진 이 갈등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서로 너의 항복을 받아내고 싶은 모습, 예수님도 가정 속에서 잘하셨습니다. 30이 돼서 사역할 때까지는 부모님을 잘 받들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마리아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건강한 가정, 말씀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는 인사이트가 가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미 난 다 끝났어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우리의 가정,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